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 감춰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 가운데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끝까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들림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날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오늘 끝난다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확신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습니다. 확신 없는 분들은 왜 확신이 없습니까? 반대로 확신이 있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는다. 예, 대답 맞습니다. 틀림없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잘못된 근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을 알면 아파도 그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데 아픈 것조차 모르면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인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되 그 믿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정확한 믿음을 내 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다시 살리신 것, 즉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죄 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그만큼 죄의 대가가 엄중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죽으셔야 할 만큼, 보혈을 흘리셔야 할 만큼 죄의 대가가 엄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배설물처럼, 그리고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결코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에 보혈이 있고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냥 인간의 숭고한 희생에 불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도 필요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부활이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이 있을 때, 그 부활이 내게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내가 만일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말 한마디, 나 예수 믿어, 말로 한마디 그냥 툭 던지면 그것이 진정한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때 당시는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믿는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주인으로 불러야 했고, 로마 황제 외에 어떤 대상이라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정말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 없고 심지어 죽음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으로 인해서 조롱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면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 앞에서 그랬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래서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우리끼리 나 믿어요 그 사람을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 앞에서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환난을 가져다 주고 핍박을 가져다 주고 조롱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바로 이 사람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 앞에서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그냥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는 것은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에 발린 형식적인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면서 교제하는 그 정도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실제로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 주님 주님 불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어떤 꼭 눈에 보이는 도둑질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이전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은요, 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예수님을 말로 아무리 입으로 주인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주인 되어 사는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와에게 와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유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그거 따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따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그 마귀가 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주인 돼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관계없이 살 수 있는데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렵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네가 주인 되라. 너 충분히 될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그거 될 수 있어 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전제가 다 달려있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내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너를 영웅처럼 떠받들 것이 아니냐.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인데 마귀는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로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 되어서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주인 되어 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불의한 죄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의한 일에 매여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제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인 사람은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약하죠, 부족하죠, 때로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은 그럴 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울면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신다면 입술의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조차도 너무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인 사람은요, 그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병행 구절이 있죠. 믿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이것이 병행 구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으면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순종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 주인으로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로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랬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바로 이런 삶의 열매가,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랬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행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법과 불의한 것,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하면 우리는 정말 우러러보고 떠받들고 그러죠. 물론 너무나도 귀한 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에 천주교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루터가 이제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바른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기 위한 놀라운 역할을 마틴 루터가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행함을 너무나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심지어는 그것을 지푸라기처럼 여겼습니다.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아무 쓰잘데없는 복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주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임을 인정한다면 그 야고보서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표현상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런 행함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까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내가 정말로 성도를 넘어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주님과 관계없어요. 여기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했고 뭣도 했고 뭣도 했다 다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내가 지옥 떨어진 그런 사람으로 판정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삶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된 삶이었나?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양문교회라는 교회 아니라도 나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 계시고 주님이 저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 끝까지 계속된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얼굴 못 보는 분이 없이 다 얼굴 뵙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인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는 주여 주 했지만 사실상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는지 한번 깊이 돌이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의 내용이 예수님의 주인이었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 주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밖에 예수님을 그냥 세워두고 계신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인된 삶을 평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